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은 소설가, 인문학자였고 또 정치인이었고 또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를 인문학자라고 표현하는 그 말 뒤에는 인본주의자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따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전도하여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아주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갑자기 본인이 교회에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한 스승과 동료가 너무 볼상사나웠는지 야 요즘 교회가 어떤 데야?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러면서 교회 갈 거면 혼자만 가지 왜 우리들 같이 가자고 하냐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 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우리가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 갑니다. 또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생기고 배워도 답답하고 계속 목마름을 느낀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아무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비난을 받을 짓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비난받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문제가 있고 일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싸잡아서 교회는 잘못됐다,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가끔 의료사고가 나잖아요. 오진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큰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전체가 잘못됐으니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의인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우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임종의 순간이 제 개인적인 목표는 91인데 91세에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그때도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죽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고생했다. 새별교회 목회하냐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아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라고 취급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자신의 성품보다는 직업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목동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목동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냐 하면 남을 속인다. 당시에 목동들은 그 양들을 소유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다 위탁으로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몰래 새끼가 분명히 났는데도 안 났다. 그래 놓고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니까, 야, 저 목동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목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창녀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 비난을 받잖아요. 창녀들, 당시에 창녀들도 죄인 취급받았고, 또 어떤 사람이 죄인 취급받았냐 하면 이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은 당연히 뭐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가 경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어디에 갖다 바쳤어요?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 매국노다, 또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축적했다, 이러한 비난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분향이 이루어졌어요.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아침 9시, 오후 3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비록 성전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게끔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즉 9시라고 했어요. 제 9시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점심 12시에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뜰, 여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뜰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세리는요,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는 어디서 기도했냐?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러면 여인의 뜰에서 더 먼 곳은 어딘가? 바로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인의 뜰, 성소 가까이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율법을 잘 못 지키는 너희는 잘못했다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 의롭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온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이에요. Two ways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공감적인 거예요. 제가 어떠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내 말만 1시간, 2시간 다 하고 자, 다음에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히려 좋은 대화자는요,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권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집사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공감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올라온 줄 믿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그 의사분이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말합니다.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큰 병원.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아니면 또 가장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야, 난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그 병원에 자신의 병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명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의 처방을 또 이렇게 진단하는 그러한 모든 치료 과정에 내가 순종하겠다. 잘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만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지,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자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영적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고 이 화가 쌓이다 보니까 화병에 걸린 거예요. 조울증에 걸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조울증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증세가 심해지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좀 호전되면 나왔다가 또 심해지면 입원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야, 술로 좀 내가 위로를 받아야겠다.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술을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완전 폐인이 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쯤에는 좀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게 1, 2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폐인이래요. 그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교회 청년부 친구가 야, 너 이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나겠다. 너 지금부터라도 너 시간은 많잖아. 성경을 좀 읽자. 그리고 나랑 같이 그 나눈 은혜의 말씀을 교제하자. 그래 그 친구에게 성경을 읽도록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뭐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느끼는 가운데 조울증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라고 합니다. 그걸 고침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 자랑.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중요한 건 목적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승리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응답받고 그러한 복을 누리며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자신의 기도를 채우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게 그냥 상상하고 들으세요. 제게 시간을 1시간 좀 내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는 다 선약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에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선약이 있던 걸 미루고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또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주십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뜸을 들일까? 그런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커피가 맛있고 설렁탕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야, 왜 교회 왔을까? 왜 성전으로 왔을까? 어떤 내용을 채우려고 할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은 올라가는 목적이 중요하고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이런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성전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저 아래부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시간과 또 이런 노력을 들이고 왜 그곳에 가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에 서 있지만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져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져야 믿음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날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 부자 청년은 저는 이미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온전하여질진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원해서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 청년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율법 앞에 세운 거예요. 율법 너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식과 예식과 형식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 너머에서 오늘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 자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